3일 동안 승리하셨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그 거울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새로운 정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죠? 돌아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행하고 지켜갈 때 그 걸음걸음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삶은 또 내 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은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핀센트로 뽑듯이 뽑아서 이 은혜의 축복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구나. 부르신 이상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장교재 앞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목자들 예배 후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고요. 기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로 황제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왜 고난을 극복해야 하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 너희들은 고난의 연속 같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독자들, 특히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 안다. 결국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거든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사도 베드로가 그 전에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끝까지 견디고 그 고난의 영광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영광이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그날까지 우리가 좀 더 견디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여기서 멈추실 수 없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제가 1장에서 서론을 밝히면서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목적인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가 있는 자일수록 그 인생을 보면은 고난의 깊이가 깊었던 자예요. 아직도 내가 찰싹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차하면은 그냥 쓰러지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고난의 깊이가 얕은 자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 더 나아가서 건강의 아픔, 더 나아가 물질적인 고통. 근데 여러분, 영적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과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에게 그 다음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 이 고난의 끝에는 소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환난, 어려움, 고난, 박해, 시련이 왔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백성들은 뭘 벌써 봐야 되냐 하면은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단순히 여러분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 그죠? 끊임없는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 결국에 이루어내는 것이 바트리마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무엇이 완성이 되느냐 하면 거룩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 와버린 자는요, 사실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여러분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아, 고난이 축복이구나.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구나. 그것을 봐야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시련이 올 때 그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 속에 정말로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을 잘 소화하지 못한 자들은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성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자들의 부작용이에요, 이게.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고난을 잘 소화해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을 인내와 연단 가운데 훈련받은 자는 봤더니만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향해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요. 결국에 이루는 것이 봤더니만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소망의 인내, 그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 어려운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야, 고난에는 너희들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견뎌나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로 22절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은 제가 축복이라고, 고난은 소망이라고 했고, 고난은 구원의 성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How should we then live? 이런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 속에, 아니면 세속주의가 자리를 완전히 판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고난을 거쳐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근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신의 삶.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여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영어로 표현하면 be sober. S-O-B-E-R, sober를 써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정확하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세력에 우리는 밥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삶에 추구해야 할 삶은 뭐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근데 이 근신의 삶을 오늘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태도가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씀의 출처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랍니까?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고 너희의 허리에 허리를 띠를 동여매고. 그건 뭐예요? 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지금 놀라운 위험한 삶의 아픔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냥 허리 펼쳐놓고 쉽게 말하면 허리띠 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그때는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되고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급히 나가야 되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옷을 입는 것이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자루입니다. 통자루. 근데 이 자루처럼 포대자루처럼 되어 있는 이 옷은요 일반 생활을 할 때는 좀 거동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급한 상황이 나타나요. 뭐 전쟁을 치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허리에 허리춤에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이건 뭐예요? I am ready. 나 지금 준비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나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저 깨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저는 행동, 출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신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자빠져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마음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하루 중에도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다잡지 않고 생각을 다잡지 않으면요 숱한 쓸데없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이. 그런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진리의 띠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제하고 절제하여 컨트롤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숱한 어둠의 생각들이 여러분을 잠식하여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럼 한순간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근신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차렷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차렷.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뭡니까? 흐트러져 가지고 뭐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딱 서서 차렷 자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부끄럼 없이 딱 정자세로 차렷. 여기서 말하는 차렷은 어떤 신체적인 포스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정신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차렷 자세로. 기본이란 거예요, 이게 기본.
그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입심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면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야, 정신 좀 차려. 몇 분이 좀 깨어나는 것 같은데. 이 의미의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 차려. 너 지금 마음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니? 종잡을 수 없는 내 마음에 숱한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띠로 딱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위 내 마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뜬히 이겨나갑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두 번째 삶을 봤더니만 거룩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이죠. 한번 가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레위기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레위기에서.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가장 중심의 핵심의 주제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분 소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수많은 예정과 또한 예배 형식이 나오지만 그 전체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든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의 자녀답게 거룩의 삶을 살아라. 거룩의 삶을 살아라. 거룩은 단순히 여러분 도덕적인 깨끗함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별된 삶.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관성 있는 기대는 뭐냐?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 주님의 가장 심각한 부르심, 구원받는 성도들을 거룩의 마당으로 초대를 하는데요. 이 거룩은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거룩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거룩한 삶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아버지가 거룩한데 자식이 불경건해요.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욕먹인 거란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거룩하고 항상 말씀의 법도의 규례를 따라서 가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모시고 경배하는 자들이 봤더니만 삶이 엉뚱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문 17절로 한번 가봅시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치르라. 자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대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정죄의 심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정죄의 심판은 이미 우리는 면제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산할 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산한 날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다 같이 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 의의 면류관을 쓰는 자도 있고 또 봤더니 무슨 모자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 먼지 풀풀 나는 그냥 뭘 쓰기고 원하세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날들을 하나님이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구속의 목적이 바로 이 구원의 목적이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가면은 18절로 또 가봅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셨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사신자 된 사심을 받은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 흠없고 점없는 상태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만약에 그 죽으신 보혈의 피의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제사함을 받았다면 제사함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흠없고 점없는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거룩지향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지향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입맛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마구잡이로 하고 싶은 대로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 예수 보혈의 피 이것을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소극적 측면입니다. 제시씀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거룩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집에 가면은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잖아요. 설거지 그릇을 씻는 이유는 뭐예요?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우리의 여러분 깨끗하게 해놓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지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담기 위해? 내 안에 거룩을 담기 위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 지향적 삶을 자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천국 지향주의로 한 걸음씩 다가서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저도 정말 거룩하게 좀 살고 싶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22절로 한번 가봐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럽혀져요? 깨끗하게 돼요? 깨끗한 게 되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근데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봤더니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추상적인 철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깊이에 내가 들어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꾸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119편에 17절로 24절의 말씀이 뭐가 나오냐 하면은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나타나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한 세계가 말씀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교훈,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교훈을 내가 담아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비방, 멸시, 천대 이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릴지라도 내 안에 그 진리의 교훈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자. 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을 드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7장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신약성경 177면쯤에 있네요. 자, 17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이시죠? 거룩하게 하는데 봤더니만 그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선한 거룩한 의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있으십니까? 고난이 올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의 근신의 삶을 살자. Be sober. Be sober.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자. 거룩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가까이 살아가는 자가 되자.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요. 발을 다 씻긴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레슨을 교훈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아는 방법이 뭐더라? 사랑이더라는 거, 사랑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의 열기가 뭐 엄청나게 기도가 막 살아 움직여요. 세상이 이 기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된 제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세상에?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표지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제자의 배지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식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거룩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기도의 열기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는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말을 두 번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은 뭐냐? 필로스를 의미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여기서 나온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우정 간에, 형제 간에 하는 사랑. 쉽게 말하면은 거짓 없는, 윗선 떨지 않는 순수한, 가면 벗은 이해관계 없는, 계산 없는 형제 사랑.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기 나온 사랑은 봤더니만 아가페예요, 아가페. 내가 없어지는 사랑으로까지 너희들의 사랑이 발전되어 갈 때에 그 사랑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이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게 되면 어려움과 순환 속에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난 고개에만 딱 쌓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수록 옆에 있는 이웃과 아니면 성도 간에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빌드업 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고난이 작아지고 끝내는 없어지면서 견뎌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안 하고 내 고난에게만 집중하다 보면은 내 삶이 계속 파고들어요. 거기에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없어지는 사랑으로까지 그 사랑을 보여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남긴 놀라운 평가인데요. 로마 황제 가운데 하드리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한 번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다 하면 피와 살을 나눠 먹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괴소문이 돌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왜? 피와 살을 나눈다고 하니까. 이 하드리안 황제가 한 명은 그 탐사를 보냈습니다. 정보원을 보냈는데 그 정보원의 이름이 있어요. 아리스토티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티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 현장에 온 거예요. 와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 보고서를 해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티데스라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ehold,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정보원이 충격을 먹고 감동을 먹은 이 사랑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당시에 세상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새누리 재단도 목장 모임이든 예배 가운데든 친교 가운데든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진정한 초대교회에 흘러갔던 이 사랑만 흘러간다면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도 바꿀 수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정 참으로 흘러가야 할 이 사랑이 단절되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차별주의를 타파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수상하는 그때에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 가장 말미 그의 연설 끝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가족들을, 아니면 나의 재단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필로서 사랑이 아닌 내가 없어지는 아가페적 사랑으로까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가운데 소수의 무리라도 여기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불타올렸던 그 사랑의 열기와 불이 타오르잖아요. 새누리재단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근신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다 담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수없이 들어도 그 사랑의 말씀에 내 삶으로 능력화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인 겁니다. 고난의 때에 시련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될 삶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근신의 삶으로,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여러분 거룩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 나를 비워내고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형체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까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연결되어질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새누리재단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 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